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제 성경은 298쪽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298쪽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시간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구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없는 것이 우리 구역 예배에 영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큰 은혜 달라고 우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무릎을 불러주시면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청빙의 기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제 구역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구역장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를 돌보며 살피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허함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바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 이제 수련회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쓰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작정하신 것이 있어 이 새벽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약육강식은 자연세계의 원리입니다. 약한 것이 언제나 강한 것의 먹이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식물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연세계의 모든 만물들도 다 먹는 것이 그냥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후에 방주에서 사람들이 내렸을 때에는 아직도 세상에 먹을 만한 식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약육강식이라는 원리가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약육강식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산에서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약하고 어린 동물들이 강한 동물들의 타겟이 되고 먹이가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약해 보이면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약해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강한 척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없어도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자랑 그것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삶에 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손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둘러대며 너희 원수가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거의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렇지만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세상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건 예수님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나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살면 무시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싫어해요. 고개 숙이는 순간 공격당하고 무릎 꿇는 순간 밟힙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강해 보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극히 크다라고 일컫는 그 사도들, 고린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울과 이간질했던 그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이죠.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에게 너는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연약한 네 맨날 사람들에게 박해나 받고 고난이나 당하고 어려움이나 당하는 너는 절대 하나님의 종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강한 척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먹혔습니다. 와, 역시 우리 사도님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게 되는 것이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약한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지난 14년 동안이나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라는 그 놀라운 것들,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잠깐 이야기해서 그 세 번째 하늘이 무엇이었는지, 왜 거기 가서 들었던 얘기를 말해주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하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크다고만 말씀하시고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할까 봐, 내가 자고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것은 사탄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가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편, 말뚝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병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간질일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쓰러지는 병, 그 병일 것이다 라고 그런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주는 고통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것은 사탄의 사자다, 마귀의 메신저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져가 주시도록 하나님 이것을 제발 나에게서 가져가 주옵소서라고 3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3번 말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을 아주 간절하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제발 나에게서 가져가 주세요. 어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그냥 한마디로 NO입니다. 안 돼. 너무 단호한 대답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눈물이 왈칵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손가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께 제가 손이 살짝 비었는데요, 머리를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루 종일 밴드 안 붙이고 빨리 나으라고 그러고 있다가 목욕하러 들어가면서는 제가 밴드를 감고 들어갔습니다. 이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것을 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두시겠다고, 거기에 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짧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고통을 덮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내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너에게 주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는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발에 다 쏟아부었던 것이죠.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날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몸의 가시, 이것은 그저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야. 약하지 않으면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주님께 기도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가 어떤 찬양을 요즘 많이 부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280장을 말씀하셔서 그날 이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찾을 이유가 별로 없겠지요.
내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이 찬송을 마음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어디 가리까? 갈 데가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내 인생 여기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내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주님 도울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머물다라는 뜻은 장막을 치고 함께 살다, 함께 머물다, 확실히 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 이유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거기서 머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장막 치시고 집 지으시고 거기서 함께 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능력과 커리어를 자랑합니다. 크게 그것을 떠들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크게 떠들고 더 크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난 혼자고 아람왕 베나다스의 군대가 우리 집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지만 엘리야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눈이 열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도우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손 들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밖에 나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할 것이 있습니까? 힘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능력이 우리 삶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그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지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아버지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말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 갔다가도 아버지 많이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배신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제는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밖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울 분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고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완전하게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아버지 작은 고통조차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없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지혜와 지식만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가시 때문에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기도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아픔을 완전히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실 때 바울처럼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도 너무 연약하고 우리 교회도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 도우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도 주님이 관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셔야 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써봤지만 실패했었습니다. 주님, 철저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시온성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